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은 무의복 성분 제11 무의복 성분 제11 그 경문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많으냐. 항하중 모래가 있는데, 겐지스강이죠. 항하중에 모래가 있는데 그 항하중 모래알 숫자와 같은 항하가 있고, 항하에 모래가 있는데 그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항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전체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금은유리 칠보를 보시를 한다면 그 복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그러면 그 칠보를 보시하는 그 복을, 보시할 시자 복복자 시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복. 그 시복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라는 재자 복복자 재복입니다. 그게 재복. 그러면 재복을 말할 때 조그마한 재복이 아니라, 겐지스강이 항한데 겐지스강에 한량없는 모래가 있죠. 그러면 그 한량없는 모래만큼 또 겐지스강이 있죠. 그러면 그 전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삼천대천세계가 있죠. 그러면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 금은유리 자거만해 산호호박 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보를. 이 세상의 물건 중에 가장 좋은 물건, 그런 물건을 그렇게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만큼 많은 수량을 보시를 하는 것을 여기서 재복이라고 그래요. 재물로 얻어지는 복이다. 그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하느냐. 아주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중에 수지하되, 이게 이제 수지라는 얘기가 경전 수행을 말하는데요. 줄이면 수지인데,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경권 수행, 사종을 말하거든요. 사종 경권 수행. 경권을 통해서 하는 수행이 있는데, 권자, 채권자죠. 경권. 이게 딱 교리에 아주 고정된 수로예요. 경권이다. 사종 경권 수행.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럼 수라는 건 뭐냐?
종사소학이라고 그래요.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 종사소학이 받을 숫자다. 그 뭐 방송을 들었다든지 책을 봤다든지 뭐 배운 바가 있으면 그것이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자는 해의 수행이라. 해, 알해자, 해석한다는 알해자하고 뜻의자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자를 불교에서는 뜻의자로 써요. 오를 의자인데 뜻을 알아서 몸소 수행하는 걸 지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해의 수행이 지고 종사소학이 수다, 수지. 그러면 또 계속 또 독송을 해요. 또 서사를 하고요, 쓰고요. 또 해설을 해요. 의 타인설. 해설은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는 거거든요. 의 타인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지경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지경복. 경을 수지하는 복이다. 또 더 줄여서 말하면 경복이라고 그래요. 그냥 경이라는 경자, 복복자, 경복.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말할 때 어차경 중에 수지 내지 사구계 등만이라도 하야. 전체는 다 말고 사구계 등만이라도 수지를 해서 의 타인설 하면 타인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이 차복덕이 이 경복덕이 승전복덕이니라. 앞의 복보다 더 훌륭하니라. 앞의 복덕은 제복덕이죠. 제복덕. 여기 수지 내지 사구계 등의 타인설, 사구계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해설하면 그건 경복덕이다 이 말이에요. 경복덕. 그러니까 경복과 제복이 있다. 제복과 경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무의복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분 이름이 무의복이라는 것은 경복을 말하는 거죠. 경복이 아주 훌륭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 이 무의복 성분 제11 아주 기본입니다. 제복보다 경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복보다 경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은 함이 있다라고 하니까 생멸법이 있거든요. 낳다 죽고 낳다 죽고 생멸법이 함이 없다. 생멸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생멸함이 없는 법을 정멸법이라고 그래요. 정멸법. 정멸은 생멸하는 일이 없다. 낳다 죽고 낳다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유의법보다 무의법이 매우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무의복 성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말은 생멸윤회, 나고 죽는 윤회법보다 불생불멸 정멸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유의법, 무의법, 생멸법, 정멸법 그 얘기죠.
이 세상에는 생멸법이 있고 유의법이 있다. 같은 얘기예요. 하는 일이 있는 거, 그게 유의죠. 하는 일이 있다. 그 뭘 하는 일이 있냐? 낫다 죽는 일이 있어요. 생멸법이 유의법이죠. 그럼 하는 일이 없다. 그 뭐 하는 일이 없느냐? 낫다 죽는 일이 없죠. 나고 죽고 그런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그걸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무의법이 그렇게 훌륭하다.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무의법을 뭐라고 그랬느냐? 수지, 독송, 요 11분만 보면 수지, 의, 타인설 이렇게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지, 해설, 금강경을 수지하고 해설하면 그것이 바로 무의법인데 그 무의법이 얼마나 공덕이 크냐. 한량없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금강경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문자경하고 문자로 된 경이 있어요. 관조경하고 볼관자 비칠 조자 마음으로 딱 비추어 보는 그 행위가 바로 경이에요. 관조하는 행위가 경이다. 그래서 관조경하고 또 생멸 없는 그 경이 있는데 그걸 실상경이라고 합니다. 실상. 생멸은 현상이고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멸이고 이제 무의 불생불멸은 진실상 진실한 모습. 여기서 상자는 다 서로 상자를 씁니다. 제법 공상인이 하는 그 상자, 나무변에 눈목한 거 그거죠. 실상경이 있어요. 그래서 경에는 문자경, 관조경, 실상경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불일불이에요. 완전히 셋이 하나냐 하나도 아니고요. 완전히 셋이 그럼 다르냐 둘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관조, 실상경이 불일불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이게 금강경을 가르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외우면 바로 관조로 들어가고요. 마음으로 딱 보는 데 들어가고. 관조는 바로 실상으로 들어가서 실상으로 들어가면 문자도 실상이 되고 관조도 실상이 돼서 경을 딱 피면 그 문자경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관조, 마음으로 보게 되죠. 마음으로 보면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관조도 실상이 되고 문자도 실상이 돼서 문자와 관조와 실상이 완전히 하나냐 그러면 하나도 아니고 완전히 둘이냐 그러면 둘도 아니다. 그래서 불일 하나도 아니고 불이 둘도 아닌 것으로서 경종을 삼는다. 경의 아주 근본 종갓집이라는 종자예요.
경종을 삼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역대로 이 금강경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무의 실상, 생멸함이 없는 실상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죠. 무의 실상.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 해설하는 것은 바로 무의 실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무의 실상에 들어가면 그 무의 실상에서 한없는 복덕을 만나니까 그것을 무의 복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무의 실상에서 얻어지는 복덕은 생멸윤회에서 얻어지는 복하고는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유, 어렵네, 이게. 어려워. 그 왜 어렵냐? 우리는 무의 실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안 본 거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아는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고요. 오늘 아주 재밌게 들었다고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 듣고 온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면은 뭐 재미없다고 졸든지 안 그러면 화내요. 그러니까 화 안 내면 천만 다행이에요. 예. 화 안 내면. 그러니까 인간은 아는 것만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모르는 거는 아주 안 따라가죠.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멸 없는 실상, 정멸 실상, 이거는 접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정멸 실상이라는 것은 다 생멸 현상. 생멸 현상 속에서 뭐 누가 어떻다 이게 전부 생멸 현상이죠. 나고 죽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정멸 실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비유로 설명하거든요. 비유로. 그러면 어떤 비유를 가지고 이 생멸과 정멸, 유의법과 무의법을 설명하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요. 노쇠와 순금은 같이 비교할 수 없다. 아주 억지로 하는 비유예요. 노쇠가 있잖아요. 노쇠가 아무리 많아도 순금 하나를 못 당한다 이거죠. 요즘 올림픽을 하는데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를 못 당한다. 그 너무 억울해요. 동메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 있다면 그 나라가 더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노쇠와 순금으로 노쇠 유자가 있고 금이라는 금자가 있는데 유금을 가지고 비교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수파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물과 파도가 있는데 생멸 현상은 파도다, 파도. 또 정멸 무의는 물이다 이거죠, 물. 근데 이 파도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높이 움직이든지 낮이 움직이든지 이게 현상이 있거든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물일 뿐이다. 그 물은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냥 물이다라는 거죠. 파도가 사라져도 그냥 물이다라는 거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고 그걸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장 비유가 있는데요.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생멸법이고, 시장에 가서도 돈 주고 못 사는 게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근데 돈 주고 못 사는 거 있어요. 돈 주고 뭐를 못 살까요? 시장에 가서 시장에 있기는 있는데 못 사요. 그거 좀처럼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 시장 안에 있는 공기, 공기 있잖아요. 그 공기는 살 수는 없는데 그 공기 없어 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풍이라고 그러는데요, 풍. 공기를 옛날 말로는 그냥 바람풍자 풍 그래요, 풍. 또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돈 주고 못 사는 거 있어요. 뭘까요? 공기하고 풍하면 빛광자를 써요. 풍광이라고 하는데 한문에서는 그건 햇빛입니다. 햇빛. 그 시장 그 햇빛 없고 공기 없어 봐요. 시장 무슨 시장이요? 아니 햇빛 없는 시장이 그게 시장이에요? 전기뿐 있으면 됐냐? 전기가 어디서 오는데요? 햇빛 없으면 전기도 없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전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위법, 정멸법 속에서 사는데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근데 거기서 나온 아주 일부분, 뭐 만든 거, 공업용품이라든지, 무슨, 재배한 거,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거, 아주 일부분, 그것만 아는 거죠. 그거 돈 주고 사요, 그거는. 그런데, 공기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그 시장을 만든 그 땅, 그거 돈 가져가서 거기 시장 땅 살 수 있어요? 그 사바떼자 그거는 이름만 사는 거지 그 땅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나는. 그러니까 그 땅을 많이 사는 것들 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가 상을 따봐야 그 땅은 그대로 있고, 자기 죽어도 그 땅이고 살아도 그 땅이고, 자기 죽은 다음에 그 땅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사놓고 죽는지 나 그거 참 이상한.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왜 사? 그냥 밟고 다니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량진본대 매득 불용전이라, 살 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불용전, 돈을 쓰질 않아요. 그럼 돈 안 쓰고 어떻게 써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공기는 마시면 되고, 햇빛은 쐬면 되고, 땅은 밟으면 되고. 근데 그 돈은 한 푼도 안 줍니다, 그거는. 근데 물건 하나 사려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돈 안 주는 것에 비해서 돈 주는 거는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시장마다 풍속이 있거든요. 그것도 돈 주고 못 사요. 그 가게 주인마다 또 가풍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풍속이 있는데 그게 다 시장 풍속이죠. 어느 나라 시장은 어떻다, 어느 나라 시장은 어떻다. 전부 그 시장의 그 풍속, 이런 거는 돈 주고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는 단골이 오면 무조건 좋은 걸 줘요. 근데 어느 나라는 단골이 일단 되면 좋은 거 안 줘요. 왜냐? 좋은 거 안 줘도 또 오니까. 이런 풍속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새 사람이 오면 좋은 거죠. 왜? 또 오라고. 그러면 이제 좋은 거 안 줘도 얼마만큼 됐으면 그 다음에 나쁜 거죠.
이 사람은 나쁜 거죠. 또 올 거니까. 항상 이 새로운 사람을 개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 단골한테 좋은 걸 안 줘요. 그런데 이미 오는 사람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단골, 자주자주 오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걸 줘요. 그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죠? 우리나라는 단골한테 항상 좋은 거 주나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풍속인데 이런 거고요. 또 어느 집안도 보면은 가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풍, 그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가풍은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참 이 가풍이 중요해요. 가풍이. 신문에 보니까 대학가에 하숙집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사라지냐? 그 하숙집 아줌마 때문에 사라진대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뭘 어쩌길래 학생이 자면 아침에 가서 밥 먹으라고 깨우고 청소해 준다고 아무 때나 문 푹푹 열고 들어가고 그게 딱 싫다는 겁니다. 근데 하숙집 아줌마는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잠잠 못 잤냐. 그래 먹을 때 같이 먹게 하려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전부 혼자 사는 곳으로 나간대요. 하숙집에서. 그래서 이 방구하기 어려운데 하숙집 아줌마가 운영하는 하숙집이 사라진다. 이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 하숙집 아줌마는 그게 가풍이에요. 가풍. 깨워서 밥 먹이는 게 그게 가풍이에요. 그러고 문 열고 청소해 주는 게 그게 가풍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청소해 주는 건 고마울지 모르지만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그리고 밥 먹으라고 하는 건 고마울지 모르지만 고나게 잠자는데 와서 깨우는 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가풍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풍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풍이. 그리고 이런 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는데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정멸이라는 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공기처럼.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를 새롭게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모르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그러면 이 경복, 이 관조를 통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은 문자경이죠. 문자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걸 본다. 관조죠. 관조를 통해서 그 실상을 깨닫는다. 이게 이제 실상경이죠. 그래서 문자경, 관조경, 실상경 이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 그렇게 가르쳐 처음에 아유일권경, 나에게 일권경이 있다. 한 권의 경이 있다. 그러면 불인지묵성, 그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은 지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불인지묵성. 종이와 먹이 지묵이죠. 지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개무일자. 전개, 펼쳐내는 것은 한 글자도 없어요. 전개는 무일자나 한 글자도 없으나.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펼친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실상경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 구절에 상방대광명, 항상 대광명을 놓을 방자가 있어요. 이 놓는다라는 것은 펼친다 이 말이거든요. 대광명을 항상 펼친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상방대광명을 줄이면 상광명이라는 소리인데요. 상광명. 항상 상자, 빛광자, 밝을 명자, 상광명. 항상 밝아 있다. 이게 실상경이다 이거예요. 항상 밝아 있다. 그럼 항상 밝아 있는 게 뭐냐? 능엄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인데 그 손바닥을 쳐요 이렇게. 너무 작게 쳤네. 잘 안 들리죠? 그런 박수 아니에요. 흥겹게 치는 박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소리가 안 나. 간이 작아가지고 이게 크게 울릴까? 그러면 들리죠 소리요? 그러면 이제 능엄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요, 이 소리가 이렇게 날 때 하고 또 난 다음 하고 나기 전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딱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리가 다 사라졌다는 것도 알죠? 알죠? 소리도 듣고 소리가 사라진 것도 듣고 또 소리가 안 나는 것도 듣고 나는 것도 듣고. 그러면 보통 소리가 날 때는 아 소리 나네 하고 아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걸로 볼 때 소리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 걸 아는 것도 듣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뭐가 아느냐? 뭐 들으니까 알죠. 그래서 이 듣는 거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것도 듣지만 조용한 것도 듣는다. 조용하면 조용한 거 알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아는 거. 이게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항상 광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놈을 알면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가 또 뭐냐? 이게 딱 쳤을 때 소리가 이게 오른손에서 났냐 왼손에서 났냐, 아니면 이 듣는 귀에서 났냐 아니면 공기에서 났냐, 어디서 났을까요? 난 곳이 없어요. 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공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이 왼손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오른손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연성은 무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성격은 본래 자성이 없다. 연성 무성. 이게 전부 공기 없으면 소리가 납니까? 공기. 또 기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또 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손바닥 없으면 이게 되나요? 이게 전부 인연 성격인데, 인연 성격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성은 무성이다.
연성은 무성이. 그래서 이걸 채공이라고 그래요. 채공. 채가 공했다.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에서 그 실상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게. 채가 공한 거예요, 이게요. 연성은 무성이라. 자체성이, 자체 성격이 공해가지고 채공인데, 그런데 소리를 듣고 소리를 생각하고 움직이니까 또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걸 성사라고 그래요. 채공성사. 채는 공한데 여러 가지 사건을 성립시켜요. 이게 성사거든요. 성사. 그런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은 항상 해요. 항상 해요. 있으면 있는 거 보고 없으면 없는 거 보고 잠잘 때는 꿈꾸고 또 조용할 때는 항상 조용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사실상으로 그 크면 큰 거 보고 작으면 작은 거 보고 조용하면 조용한 거 듣고 시끄러우면 시끄러 듣고 이것은 아무리 많은 걸 봐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이 막 시끄러워진 것 같는데 사실은 시끄러워진 게 없다. 이걸 염이불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어려운 소리 오늘 많이 하네. 물들 염자가 있어요. 마음이 물들었지만은 물들지 않았다. 염이불념. 물들 염자가 있거든요. 염이 말리을 이자, 염이 불념이에요. 네. 불념. 또 불념이 염이라 물들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물들었다. 그래서 불념이 염이라 물들지 아니한 상태로 마음이 하나도 이게 달라지지 아니한 상태로 들었단 말이에요. 또 생각도 했고. 근데 그 듣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게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럽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듣고 보고 했다. 이게 더러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념이염이라고 그러면 이걸 세속이라고 그러고요. 세간법이라고 그러고 더러워졌지만 하나도 더러워진 게 없다. 이거 염이불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출세간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속죄진죄 이럽니다. 속죄는 세간법이라는 얘기인데 아까 그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진죄는 참진짜. 체라고 체념한다는 체자가 있는데요. 그걸 불교에서는 죄라고 읽거든요. 사죄 이런 식으로. 진죄에 관한 아주 이제 그 참 진리 그 세계. 그 세계는 염이 불념이에요. 아무리 세간법에서 많은 것이 일어났어도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다. 아무리 물들어 있어도 이게 물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무위법 실상경에서 보면 이 몸이 태어난 거는 뭐냐 이렇게 소리 딱 나는 거, 죽는 거는 딱 나다 사라지는 거, 그거예요. 그게 이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소리가 났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게 염이불념이에요. 소리가 났어도 소리 안 난 거다. 물들었지만 물들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라는 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났지만 딱 생기잖아요. 이게 들리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이게 생로병사거든요. 요즘 뭐 하나도 생긴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염이불념이라 모든 일은 세속적인 일이 생겼지만은 하나도 생긴 게 없다. 요걸 무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생긴 것이 없다. 요게 무위법이에요.
생긴 것이 없이 생겼다. 요게 이제 세간법이고요. 딱 했는데 이게 여기도 뭐가 없고 여기도 뭐가 없고 하나도 이제 생긴 거 없이 소리는 또 났거든요. 이게 불념이 염이죠. 더럽혀지지 아니한 상태로 더럽혀졌다. 이게 소리가 났다 이거거든. 아따 참. 아이고 오묘해요,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생겼지만 하나도 생긴 게 없는 거예요. 불생인 거예요. 이게 요걸 불변수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이 실상의 세계에서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게 인연을 따랐다. 불변 그대로 인연을 따라서 몸도 되고 뭐 풀도 되고 이슬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상으로 보면 생겼지만 하나도 생긴 게 없다. 요게 또 실상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한 걸 보는 것은 세간법이고, 변한 것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보는 거, 이거 출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출세간법. 그런데 그 실상의 세계에서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그냥 실상뿐인 거예요. 실상뿐. 그래서 그 무위법하고 유위법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래 우리에게 있는 그 실상경, 우리 근본 자성, 이런 거를 역대 조사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법문을 하실 때나 영가 법문을 하실 때나 항상 그 실상의 세계를 말씀을 해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를 깨닫도록 하는 게 법문입니다. 그게 실상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이 말이거든요. 법법자하고 문문자하고 쓰는 게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실상의 문을 열어서 그 실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저 교환 짜듯이 뭐 이렇게 강의 계획서 짜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그거하고 법문하고 일반 그 교육 과정하고는 전혀 틀려요. 옛날에도 보면 법문이 뭐냐고 묻는 사람 많았어요. 법문이 뭐냐고 뭐 하고 개송하는데 그게 법문이냐고 그러고 뭐가 법문이냐고 그러는데 그게 법문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실상의 문을 열어주는 게 법문이죠. 실상법을 열어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하시 실상경마, 어떤 것이 실상경이냐. 실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만지라, 가득할 만자 하늘천자가 있어요. 하늘에도 가득하고 만지 땅에도 가득하다. 이게 실상이죠. 또 선천선지라, 하늘보다도 먼저 있었고 후지, 선천후지라, 또 땅보다도 뒤에까지 있는다. 또 무두무미라, 머리두자, 머리도 없고 꼬리미자, 꼬리도 없다. 무두무미다. 맨날 이렇게 가르쳐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만지하고 선천후지하고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무명무상하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이름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 이거는 현상법이죠. 실상법이 아니고.
그럼 이름과 형상은 아무리 고상한 이름을 붙이고 아무리 멋있는 형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얽매이다니. 그래서 나는 여행도 못 가요. 왜? 갔다 가고 보고 와봐야 없어질 거니까. 아, 진짜요. 젊을 때는 뭐 없어질 걸 모르고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아무 데도 다 없어질 건데 없어질 거 뭐하러 갔다 보고 와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젊은 사람들 뭐 어디 간다고 갔다고 또 뭐 문자 왔던구만 어디 갔다고. 근데 그 화를 낼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가서 보고 오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데 그걸 왜 없어질 걸 미리 가서 보고 와. 그 형상 없는 무명무상 그걸 깨달아야 그게 여행이지.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거 그 실상을 봐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생겼다 없어질 거 그거 보는 게 그게 할 일이냐. 그리고 이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형상 따라 항상 변하는 건데 그 없어질 이름을 하나 얻으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이요. 없어질 이름을 얻으려고 그 없어질 모양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수술 뭐 후 수술 전 뭐 이래가지고 지하철에 가봐요. 맨날 그거 그거 광고요. 수술 전 수술 후 뭐 이래. 그 수술해 놓으면 뭐야. 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시체도 수술에 했나 안 했나 그거 검사할 건가? 그 땅에 들어가도 그게 뭐 표시가 있는가? 그거 다 소용없는 건데 아니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 실상의 세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발심수행해서 견성성불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발심수행 견성성불 그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명무상인데 이게 또 담담적적해요. 맑고 고요하고 고요해요.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항상 보는 것만 마음이고 무슨 듣는 것만 마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고요한 것도 그것도 마음이에요. 일체 생각 없는 거 그것도 마음이에요. 또 소소영령해요.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워요. 이렇게 담담적적하고 소소영령하다. 이게요 고요하러 들면 티끌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게 나타나려 들면 온 천지를 다 채워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상의 세계에서 이런 뭐 현상의 세계에 뭐 삼천대천 세계에 아무리 많은 무슨 칠보를 채운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다. 무의복이 그렇게 훌륭하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게 무의복 승분이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 오늘 손바닥 많이 치는데 이게 손바닥 치면요 생겼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요걸 실상의 세계에서 보면요 요게 요 순간이 바로 지구가 생겼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고요. 태양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고 온 은하계가 생겼다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실상에서 보면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걸 깨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버리고서도 편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간법을 다 버렸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요
실상의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리가 딱 났다 사라진 거나 지구가 생겼다 사라지는 거나 태양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나 온 별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항상 형상만 이름만 구하다가 죽는 것이 윤회죠. 이거 이제 힘든 얘기 그만하고 그 금강반야바라밀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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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